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롯과 헤어진 이후에 롯이 살던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중근동 지역에 어떤 환경적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14장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얻고 또 거기에다가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풍부해졌을 때 그때 이러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걸 술을 만들어 먹고 그러므로 취하고, 그래서 그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가 정말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중요한 시기이죠. 또 아브라함은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와서 그들이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와서 거기에 헤브론 지역의 그 근방에 거하는데, 거기에서 애굽에서 왔던 많은 재물과 또 목축업이 번성하고 성하여서 그 좁은 땅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넓은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점점점 더 양들과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좁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준 것이 또 동시에 뭐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가족끼리의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와 아브라함 삼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점 커지고, 조카들의 목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겁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또 조카에게 좋은 것들을 먼저, 네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취하라 해가지고 양보함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싸우지 않게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고, 조카 롯은 그러한 그 관계 안에서 뭐를 바라봐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어디에 있어야지 내가 이익이 되는가, 유익한가, 이 삼촌과의 관계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헤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이 올 때 그거를 축복은 분명히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이 변화들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 변화가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니면서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부터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헤어질 때도 좋지 않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땅 아래만 바라보게 된 어떤 그런 결과를 맞았는데, 그러한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떠나간 이후에 그 조카 롯의 그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도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조카 롯도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큰 복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이 복된 은혜를 갚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또 나에게 복이 되게 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이 많은 그것들이 참 자기의 소유가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조카 롯이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복과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어떤 그런 그 귀한 복들을 어떻게 그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갚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 그 생각이 아니었죠. 오직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끌리고 욕심대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또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나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그 땅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점점점 도시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정말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신앙적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이 오히려 뭐가 되게 만들어요? 저주로 바뀌어버리게 만들어요. 저주로 바뀌어서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함으로 하나는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롯도 똑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시간에 그는 거꾸로 자기 욕심 따라가다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위기가 되었을 때, 이제는 거꾸로 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또 뒤바뀐다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가 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 곤란, 환란이 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14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14장에서는 이제 당시에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구바벨론, 신바벨론이 이렇게 있죠. 신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가장 유명한 왕이고, 구바벨론에서는 여러분 바벨론 하면은 이 유명한 게 있어요. 유명한 게 뭘까요? 아마 우리 세계사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우리 동현이가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로니아의 유명한 것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코드.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초의 성문법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 법전. 우리나라는 우리 그 한반도에는 어떤 법전이 있습니까? 8조 법금, 고조선 당시에 8조 법금이라고 있죠. 그 8가지의 금하고 있는 법조문. 그게 십계명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십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요. 똑같아요. 이 함무라비 법전도 이 세계사에서 발견된 이 법전으로서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 우리나라의 고조선 당시의 8조 법금과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그 함무라비 법전에 또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가장 이 유명한 왕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함무라비보다 훨씬 전 약 2000 BC 2000년이 조금 더 그 이전 보통 학자들이 이거를 BC 2028년 그쯤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그분들이 잘 연구해가지고 얘기한 거겠죠. 약 한 BC 2100여 년경에 일어난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구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은 아니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들과 동맹하고 있는 이 4개의 연맹체, 4개의 나라가 더 있었죠. 신할이라고 하는 바벨론, 엘라살이라고 하는 그곳, 엘람, 그 다음에 고임, 디달, 5개. 고임, 네. 그래서 이 엘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 고임 하면은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어쨌든 이런 강력한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쪽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소돔,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심나, 그 다음에 소알,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런 이 5개의 연맹체와 서로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왜 전쟁이 붙었냐면은 이 밑에 있는 5개 남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항상 북쪽에 있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 조공이 끊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더 이상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이제 힘들다, 이제 싸우면 싸우리라, 이제 죽어도 우리 못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그 배경이 뭔가, 아마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큰 기근이 이 페민, 기근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북쪽에 있는 나라에게 더 이상 쌀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연맹체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13년에 배반을 하니까 그 다음 해에 14년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이 중심이 된 것 같은데, 이 그돌라오멜과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그 연맹된 나라들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 나라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공격 가운데 8절에 보면은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그다음에 소알 왕이 이 5개의 나라가 위에 있는 4개의 강력한 나라들과 서로 싸워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지금 시딤 골짜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 14장 뒤에 이제 18장 19장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가 지금은 뭐가 되어버립니까? 사해. 거기가 완전히 푹 꺼져가지고 사해가 되는데, 이 사해 꺼져 바닷속에 잠겨버린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거기가 바다가 아니었죠. 호수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제 사해로 이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는 멀쩡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안에 있는 어떠한 지형인데,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서로 진을 치고 결국 전쟁을 하다가 소돔 왕과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그다음에 소알 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패배를 해가지고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발전된 문명,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문화 속에서 정말 세속적인 삶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겠죠. 그랬던 이 롯이 이때 그만 잡혀가게 됩니다. 롯이 만약에 그것이 몇 년 뒤에 전쟁이 일어날 곳인 줄 알았다면 거기 선택했겠어요? 선택 못했죠. 선택 안 했겠죠. 오히려 여기를 누구에게 주려고 했겠어요? 어쩌면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만 이 롯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것은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눈을 깔고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너 여기 잘 있다, 너 여기 잘 있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야. 이 땅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지금은 그의 땅으로 소유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이지 자기 소유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네 땅이 될 거고 너의 후손이 될 거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살고 있어. 너는 여기에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는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제 요단 저편으로 가서 그곳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그는 그만 있던 재산 다 날리고 자기도 포로가 되어버린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서 이 일을 어찌할까 하다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요, 지금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냥 거부예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 318명이 자기가 길리웠다라기보다도 어쩌면 여기에 보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연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연맹했던 사람들이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전쟁에서 패했던 사람이 하는 말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에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과도 동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어려움이 처하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서로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그마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보호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이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밤새도록 밤에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놀라운 전과를 아브라함이 올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꼭대기에 있는 북쪽에 있는 자기 조카를 구하겠다고 318명의 적은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그렇게 치러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자기 조카에 대한 극률한 마음, 자기가 무너지고 깨질 수도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배반하고 자기 욕심대로 쫓아갔던 그 이기적인 조카, 자기는 좋은 데 가겠다고 넉넉하고 물이 많은 곳 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조카, 그런 조카를 그래도 돕겠다고, 상처를 받았었는데 상처낸 조카를 그래도 살리겠다고 그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목숨을 걸고 그 윗지방에 있는 그 강력한 군대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른은 어떤 분이 어른입니까? 어른은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도 아니고 실제 어른은 마음이 어떠냐가 어른이죠. 우리가 보면은 나이 값을 좀 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잖아요.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 하느냐고. 나이가 지금 얼마가 됐는데 왜 그런 태도밖에는 없냐고.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어른이라고 하는 얘기는 리더이고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그 어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죠. 마음이 넓어야 어른이죠. 그런데 애들처럼 그냥 조그마한 일에도 막 그냥 튕겨나가고 뭐 이러고 하면서 그 조금 상처를 준 사람들을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언젠가는 이거 갚아주고 말 거야. 이러면서 네가 그랬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육신적으로는 어른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자기를 그렇게 배반하고 마음의 상처를 줬던 그 조카조차도 구원하겠다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대를 데리고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원하려고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고 그 사람이 리더이고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를 긍휼히 대해주고 그를 잘 돌봐주고자 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자기가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비록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어렵게 해서 그렇게 떠나갔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떠나갔어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봐주고자 하는 그러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놀라운 작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은 아브라함 당시의 전쟁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당시의 전쟁은 언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아무 때나 합니까? 지금은 아무 때나 전쟁합니다. 밤이건 낮이건 전쟁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가 발전소가 없고 전기가 없었을 때 밤에는 어때요? 동지가 되면은 밤에는 밤이 왜 이렇게 길어요? 밖에는 가로등도 없죠. 도시가 없었던 당시에는 어때요? 도시가 없는 시골은요, 해만 넘어가면 어때요? 높은 산이 딱 앞에 가로막혀 있죠. 그러면 해도 또 일찍 넘어가요. 해가 넘어가서 겨울에 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6시부터 컴컴해지고 7시, 8시면 무슨 한 12시 된 것처럼 깜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8시, 9시, 10시 되면은 이건 완전히 한밤중이에요. 옛날에는 호롱불이라도 켜놓고 있는데 이 호롱불 한번 9시쯤, 8시쯤 되면 다 꺼지고 그다음부터 잠자는데,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도 아직도 깜깜해. 얼마나 길어요. 기나 긴 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전쟁을 해요? 옛날에 6.25 전쟁 때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할 때 서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남쪽에 있는 우리 국군과 북쪽에 있는 이 인민군이 서로 확인해 보려면요, 머리를 만졌다는 거 아니에요? 빡빡 깎였으면 인민군이구나 하고 찌르고.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0년 전이 넘었는데 지금 밤에 급습을 합니다. 여기죠.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누군가가 올 거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잠자고 있고 보초병도 없는 거겠죠. 밤에 전쟁을 안 하니까 낮이 돼야지 보여야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밤에 급습을 해버렸어요. 꼼짝없이 끝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 군대를 어떻게든지 타격을 입히고 돌아오는데, 그때 롯을 구해온 거예요. 그 다음 일은 걱정이 되겠죠. 밤에 그렇게 급습을 했으니 적은 숫자를 가지고 대군대를 데리고 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급습하고 돌아와서 사람들까지 구원해가지고 오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람들에게 뭐를 받느냐?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죠. 비록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동맹은 있어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저쪽에 그냥 땅 몇 개 이제 얻어 렌트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서 하나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별로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걸 이겼냐고 하면서 막 와가지고 막 악수해주고 환영해주고 환영잔치 막 크게 번성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 하는 말이 물건 다 가져가라. 물건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물건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여기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구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주는 재물이든지 뭐든지 단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나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야,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위대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듣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단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까? 나름대로 그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풍성하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부자가 되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뭡니까? 아내 팔아서. 자기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팔아버리고 그거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재산이 그거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정말 창피한 재산입니까? 아내 팔아먹고서 그 재산 받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도 되지도 못하고 저 궁궐에 가지고 거기서 궁녀가 됐든지 뭐가 됐겠죠.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그나마 그 재산이라도 받고 아내도 돌려받고, 그리고서 그 재산 갖고 이제 불려가지고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그래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재산이. 아브라함은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은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못을 했어도 자기 자식은 돌봐줄 줄 아는 게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잘못을 비록 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사람도 자기 자식이 실수하면 왜 그랬냐고 내쳐버리고 이제는 다시 얼굴도 안 보겠다고 내쳐버리는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라고 하죠. 자기 자식이 실수했는데 잘못했을 때마다 너 저리 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하고서 내쳐버린다면 그건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죠. 부모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이 못난 자식이지만 그 자녀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그래도 불쌍하게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산을 늘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의 보좌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쭈삣쭈삣 나가랍니까? 아니죠.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분에게 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잖아요. 우리가 종이 아니다. 종은 언제든지 내쳐지지만 아들은 절대로 되치지 않는 것. 그게 부모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의 이러한 문제와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망할 수 있었는데 그가 승리하게 하셨던 것도 멜기세덱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너 재산 다 가져와 했을 때 나 하나도 안 갚겠다.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됐다고 말할까 봐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지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줄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말 듣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야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렘 왕이 높여주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최고라고 높여주죠. 아드마 왕도 아브라함 최고라고, 소알 왕도 아브라함이 최고라고, 모든 그 지역에 있는 5개의 나라가요 다 아브라함을 이제는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왜요? 위에 있는 그 강력한 나라를 무너뜨렸으니. 어려움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 순종했을 때 그것이 큰 기회가 되고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를 저주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려고, 힘든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여기에서 12년 동안 정말 잘 있었습니다. 이제 비록 떠나가서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뭐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비록 파악해서 혹시라도 벨팍이라든지 어디 파악해서 혹시라도 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면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 뒤에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더 깊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려움과 고난당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